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이제 학영삼을 했습니다. 학영삼을 할 때 이제 그 전에 냈던 과제를 가지고 이제 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의 유언장을 써오는 겁니다. 네. 멀쩡한 분을 자꾸 보내려고 하죠. 유언을 그래서 이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내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이 유언을 작성해서 이제 한 분씩 나누었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또 큰 은혜인지 그 유언에는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유언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아낌없이 쓰여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천국에서 크게 기뻐하시며 안아주실까, 그리고 위로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누구에게나 이 죽기 직전에 남기는 유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그 유언은요,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만큼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육신의 숨을 거두실 때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마디의 말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 그렇게 이르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7마디만, 우리도 똑같이 7마디만 남기고 우리의 생명이 이제 다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과연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서랍을 열어봐라. 뭐 이런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남기고 싶겠고, 또 사랑한다는 말도 남기고 싶겠고, 그동안 몰래 준비해왔던 그 사랑을 이제 또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뭐 유산에 대한 부분도 또 남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 인생에 평생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남긴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있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7마디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께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는 그 처형장으로 끌려가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처형장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자비라면 예수님만 그 십자가를 지고 딱 끌고 가게 하는 게 아마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곳에 흉악한 이 악한 죄를 지은 십자가 처형을 받아 마땅한 악한 죄인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에 가셨어요. 그들과 나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그 흉악범, 그 취급을 똑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혹독한 채찍을 다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그리고 조롱을 다 당하신 뒤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지금 이때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엄청난 채찍질과 그리고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든 상태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도저히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이 없어지게 되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잠깐 지게 되는 그런 일도 중간에 있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예수님은 믿기 힘든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할 기도가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제게 힘을 더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올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건사하기 어려운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자신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되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령이 임하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 얼마 후에는 5,000명이 하루에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사도행전 6장 7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 복음이 계속 퍼져나갈 때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며 그렇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바로 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하신 용서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사람은 선을 선으로는 갚을 줄 알지만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은 참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한테 어떤 해코지를 해도 저 사람은 다 사람을 선하게 대해.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막 자기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몸을 아프게 만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도 저 사람은 참 속도 없나 봐.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선을 베풀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세요? 눈을 씻고 봐도 참 찾기 어렵죠. 자기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은요, 악을 악으로 갚고요, 선도 악으로 갚는 게 사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선도 선으로 갚으시지만 악도 선으로 갚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악을,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였던 그 모든 악을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이 나에게 못되게 하고 해를 끼쳤는데 그것을 선으로 갚아본 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요, 율법에서 한계를 정해주고 있잖아요. 그 한계마저 없으면 우리는요, 악한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하나를 손해봤는데 내가 하나를 갚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로 갚을 수 있는 악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거길 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욕심으로, 그 죄의 악한 마음에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악의 도구로 완전히 쓰여지지 않도록 한계를 정해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하나를 손해받았으면 하나까지만 갚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를 손해받았어도 그 하나까지 갚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사실은 가르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래, 눈에는 눈이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가가지고 그냥 똑같이 갚지 말라는 거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가해지고 있는 모든 이 악한 죽음의 공격조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조롱하는 이 인간의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와 온갖 악독함들을요, 십자가에서 다 품으셨고 심지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물리칠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걸 다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요, 마음만 먹으면 하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권위로 그 천군 천사를 무장을 시켜서요, 얼마든지 출동시키실 수 있어요. 5분 대기 좀 기다려. 지금부터 진돗개 3개 발령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단숨에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나서 그만해라, 그만하라고 했지?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도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스스로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얼마든지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래 거기에 달려 있어야 했는데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죠. 바로 그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용서의 사랑을 받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 용서의 사랑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생명을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고난과 오해와 여러분 배신과 그리고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통을 겪은 사람이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요, 느낄 수 있었던,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상처들 주님이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주님도 그런 것들을 다 느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용서하기 힘든 그 순간에 가장 위대한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희생 제물이 되는 양과 같이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 이 용서에 마치 그 죽음을 너무나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순한 양과 같이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하신 사랑,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용서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제일 큰 이유는요, 용서의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의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용서의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난 용서가 잘 안 돼요 하는 사람들 중에 용서의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용서의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서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출발이 언제나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용서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위한 기도가 먼저 우리 속에서 시작되어야 용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줘야 돼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난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을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뒤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악한 일을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용납해 주려고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 하는 모든 짓들은요, 그래, 철이 없으니까 저런 생각을 하지, 철이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철이 없으니까 저런 짓을 또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죄로 눈이 가려워져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저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저럽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 모교가 신태인 침례교회예요. 예전의 이름은 영생침례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영생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염충섭 목사님이세요. 지금 계신 목사님은 2대 목사님이죠. 후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근데 개척하셨던 염충섭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너무나 참 늘 마음에 이렇게 그림, 이미지를 늘 가지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작년 10월에 소천을 하셨어요. 참 그 성품이 온유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이제 그 은퇴 예배를 하면서 지방에는 많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축사도 하시고 권면사도 하시고 막 순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섬기셨던, 또 여러분이 또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이 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연 목사님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목사님을 만나면 누구든 위로를 얻습니다. 뭐가 잘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잘못을 늘 가리고 시시비비를 판결해주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이 목사님을 찾아오면 이 목사님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성도가 이렇게 해서 제가 속상해요. 성도가 그럴 수 있는 거야. 목사님,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서 실수했는데 제가 어떡하죠?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목사님을 만나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품어주시는 거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는 말로 목회를 하셨고, 지방의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평생을 목회를 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도 공감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아이고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이렇게 칭찬하나 보다 생각되겠는데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도 주변을 돌아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맞아 다 공감하고요. 또 그 교회 성도님들도 그 교회가 아니죠. 제가 모교했으니까 교회 성도님들도요. 맞아 우리 목사님 그랬지 맞아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한 가지 소원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됐어요. 지금은 너무 아직도 멀긴 멀었지만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그런 말을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많은 상대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죠. 다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는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이 주님의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의 기도가 입술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고 용서해도 조롱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하면 만사형통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조롱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병에 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내 삶에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 주님도 당하셨는데 내가 이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으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오늘 35절 말씀하잖아요.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조롱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바로 백성들이죠.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백성들은요 서서 구경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장면에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어떤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과 불 구경과 그런 구경들이죠. 싸움이 나거나 불이 나면요, 그 문제를 안고 아파하는 사람보다요 구경하는 사람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아무런 내 마음의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요즘은요, 누가 쓰러져 있어도 가서 돕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잖아요. 괜히 엮이기 싫어하고, 그리고 잘못해서 혹여라도 내가 책임을 지게 될까봐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 가서 도와주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쁘니까 누군가의 삶의 문제에 내가 개입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돕지 않으려는 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조금 더 가게 되면 조롱까지 하게 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얼마나 한심하면 이런 일을 당하냐.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 아이고 좀만 조심 좀 하지, 왜 뭐가 급하다고 저렇게 하다가 저런 일을 왜 당해.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들, 여러분 이 백성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사실은 없죠.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경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그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을 내어서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주님의 사랑과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저 가만히 서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백성이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가 바로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이자가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구원자라면 자기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그렇게 외치면서 조롱했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뺨치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현실의 부와 명예와 모든 권위, 이거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의 입술은요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불신자보다 더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차라리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바로 로마 군인들이잖아요. 34절 보게 되면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제비를 뽑고 있을 때 바로 위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지금 낄낄대고 히덕거리면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면서 서로 거기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만 달려도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미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깊이 박혀 있어서요,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얼굴에 표정을 조금만 일그러뜨려도 표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가시로 인해서 피가 더 많이 솟구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마음껏 그 고통을 얼굴로 표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예수님 아래에서는 낄낄거리며 웃으면서 제비를 뽑았어요. 예수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물질적인 이득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이 군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는 그 고통을 즐기기도 합니다. 환영해 주고 있어요. 이제 곧 대선을 조만간 또 치르게 되잖아요.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서 그 사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사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떨어질 때마다 상대 진영에서는 박수를 치며 파티를 벌리는 이 잔인한 군인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이 시대,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지면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해도 조롱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하는 방법을 바꾸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려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열심이 달라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이 멈춰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로마 군인들이 가득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조롱과 핍박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제거되고 십자가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던 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